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도 되어 있지만 잘 못한 사람들,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있어요.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 이복 여동생을 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이 상사병이 날 정도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동생을 강간하게 됩니다. 이것은 극도로 타락한 이 패륜의 행위죠.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제 마음에 원한을 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암논을 죽이는 이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압살롬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뭐 인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왕자죠.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완벽했던 인생이 그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부러울 것이 없겠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했던 사람의 삶이 한없이 추락하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는 형통한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졌을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됐을 때 결국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결국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결국 형통한 인생이 되더라 하는.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죄인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악인의 길을 쫓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정말 우리의 삶은 수시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서 배우는 형통의 비결은 무엇일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압살롬의 이 비극의 시작은 이 이보경, 이 암논의 이 악행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이 이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세자죠. 이 왕이 서열 1위입니다. 맏아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다말은 이 다윗이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그 그술왕 달메의 딸 이 마아가를 통해서 낳은 딸입니다. 이 다말뿐 아니라 압살롬도
낳게 됐는데, 그러니까 압살롬과 이 다말은 친형제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궁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범할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참 잘못되면 결국은 행동으로 이 삶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세자로서 얼마든지 축복된 인생을 살 사람이 자그마한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이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나쁜 생각하면 나쁜 사람들이 끼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다윗의 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촌지간이죠. 이 요나답이 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냥 아픈 척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 왕에게 다말을 좀 보내서 간호 좀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라고. 그 다음에 겁탈을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 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억지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말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욕을 하고 증오하고 침까지 뱉고 그 다음에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기가 막힌 거죠. 이러한 억울함을 당한 이 다말이 울면서 간 곳이 오빠 압살롬 집이었습니다. 압살롬이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부터 원한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암논을 죽일까, 그 생각 가운데서 계속 지내는데,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화만 내고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따끔하게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이 처벌을 기다렸지만 그냥 내버려 뒀어요. 사실 이 암논은 율법을 따르자고 하면은 사형을 받든지 아니면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암논을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거죠. 그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 계속 죄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양털 깎는 날이 왔어요. 이 양털 깎는다는 것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식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아버지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됐으니 오시죠. 근데 다윗이 그곳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그 왕자들을 다 부릅니다. 사실 계획한 건 뭐냐면 암논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신복들에게 명령을 시켜서 결국은 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될 일을 자기가 심판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심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생 파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이 암논도 왕세자로서 이 자기가 바르게 살아갔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압살롬 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심판했을 때 결국 그 암논은 죽였지만 된 일은 뭐예요? 된 일은 도망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 어머니 그
그냥 도망가게 된, 도망자, 살인자, 도망자가 된 거예요. 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용서까지 말씀하신 그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원수에게 선하게 대해야 할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고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것이 형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원수에게 선하게 대할 때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원래 복수하고 원래 저주하고 서로 관계가 뒤틀려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뜨뜻해지죠. 양심이 있다면 얼굴이 뜨뜻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것을 다윗은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2번씩이나.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어디로 피했냐? 그 어머니 나라로 이제 망명을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3년간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 요압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죠. 압살롬을 데려오죠.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났지만은 다윗의 얼굴이 편치가 않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포옹을 했지만 그런 어떤 앙금이 가시지를 않는 거죠. 아버지를 향한 이상한 마음을 이 압살롬이 갖게 됩니다. 뭐예요? 반역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될 때 꼭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잘못된 불행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입니다. 가정의 남편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게 될 때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압살롬은 이제 그 조그만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점차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이 화려한 행차를 하고 다니면서 이 백성들을 자꾸 자기 쪽으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쪽으로 모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 이제 아버지를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나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꾸 자기를 향한 그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도벨 같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아이도벨은 전략가거든요. 이 모사꾼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계획이라든지 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사실 이 아이도벨은 아이도벨의 손녀가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일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벗어난 사람들끼리,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상하게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이도벨이 묘략을 꾸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이 압살롬을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대로 압살롬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암논도 이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서 잘못 행동을 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 압살롬도 이런 사람의 잘못된 제안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서 나를 잘되게 해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지,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권면인지를 잘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다윗이 버젓하게 왕으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 이거는 큰 실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 일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그 회사에 사장이 있어요. 또 위임 권위자가 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님이 있어요. 가정에는 부모님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다 위임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위임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정말 로마 제국에 바치는 헌금, 바치는 그런 조세와 관세,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3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이 정한 이 조세와 관세 이거 꼭 바쳐야 된다. 이거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 법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권위를 존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작은 공동체부터 세워주신 그 권위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 되어서 섬길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반듯하게 바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나 자기 위인 권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폐탁해지면 그때부터 하염없이 그냥 평생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일 국가 권력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더 높은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어요. 그것은 성경에 완전히 위배된 겁니다. 그랬을 때 동성결혼 합법화되어진 이 부분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애굽 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이제 인구가 자꾸 증가되니까 인구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산의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1장 19절 보면 산파가 그 아이를 살려뒀다고요. 근데 이제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대답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애를 그냥 벌써 낳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 보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형통한 자의 길이에요. 세 번째는 공과 의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아히도벨이 이런 모사를 제안을 합니다.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압살롬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지 못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냐 압살롬이냐 확실히 둘 중에 하나를 딱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싫어하는 짓을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윗하고는 완전히 이제 결별이고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러므로 나를 따르든지 다윗을 따르든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다윗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는, 그게 뭐냐면 다윗의 후궁들 10명을 데려다가 왕궁의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은 꼭 악한 사람이 껴요. 그래서 악한 짓을 계속 더하도록 불을 붙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악과 불의한 자는 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99편 4절에 보면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잠언 29장 4절은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찌 왕이가 경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게까지 하고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데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형통, 성경적 축복은 의로운 삶과 선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버려야 돼요. 잘못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생각, 그런 모양은 아예 생각조차라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압살롬은 왕만 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왕이 돼야 되는데 과정이 너무나 불의했어요. 너무나 잘못됐어요. 결국은 다 모든 거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만일 이러한 것들이 불법이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스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통한 자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나에게 지금 권면해 주는 사람, 나에게 지금 카운셀링 해주는 사람이 과연 성경적으로 정말 올바로 나를 잘 가이드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왜 망했느냐, 압살롬이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왜 저주받은 인생으로 결국 추락하게 됐느냐. 그는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갚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결국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는 형통치 못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많은 그런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정결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려고 노력할 때 교계 생태계는 다시 복원될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형통한 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